절까지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첫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전반부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후반부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했습니다. 예수의 세례 장면에는 어제 많이 강조했듯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빠져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항상 누가는 이 성경 이 두루마리를 항상 갖고 있는 그림으로 나오고 지피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이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요 저술가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매우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기록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는요, 자신이 살핀 예수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는 세 가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15절 14절은요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각종 병고침 등의 이적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한다라고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절부터 13절 이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전의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해 보려고 하니까 이 세 장면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먼저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생활이기에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성령의 여러 열매로 그 결과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분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부족하고 재만한 우리들도 확신 있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그건 이길 수밖에 없을 거지요. 믿는 우리들 중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의 모습이 나오면 두려워하고 막 떨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으세요.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기를 즐겨하세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사십시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를 분명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은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요 빠른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어요. 성공하는데도 빠른 성공이 있고 바른 성공이 있어요. 우리는 빠른 성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인이라 하는 우리들이 자꾸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추구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의 시험은요, 항상 타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세 시험에서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타협이 아닌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대해 마귀는 먹는 문제를 유혹의 미끼로 삼아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 말은 그야말로 올무를 지닌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올무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행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걸리기 쉬운 올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회를 하시는 분, 목회자들이 많이 빠지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능력이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가 되고야 맙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요 꼭 떡을 만들라, 물질의 시험이다 이렇게만 좁혀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모든 권위들,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이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아멘. 여러분 마귀가요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지방에 있으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한꺼번에 예수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1인칭 내가, 내게,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생각에는 나는 자꾸 나를 앞세우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임의대로 주관하거나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할 뿐입니다. 자, 바꾸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특별히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임의대로 주관하거나 통치하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 합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모든 나라 근세와 영광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빠지는 유혹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실제로 마귀로부터 어떠한 권세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권세를 받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권세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쉽게 의역으로 해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소라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쓰여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신 예수께 대하여 마귀는 자신도 성경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굉장히 부끄러운 뉴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수없는 성도들을 성폭행한 이 모 누가 참 이 뉴스에서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형집행 정지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좋은 기자들, 좋은 앵커들, 좋은 PD들 참 교회에서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누구씨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해서 형을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목사라고 버젓이 그냥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자신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교회 그 자체를 제가 문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 11절 12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도록 유혹하는 도구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성경 인용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경 말씀과 영과 육을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시험보다 이 13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시험을 다 마치신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여러분과 저를 떠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한 번 승리했다, 두 번 승리했다, 세 번 승리한 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권사님 시험이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시험에 들어요. 천만에만만한 말씀입니다. 목사도 계속적으로 빈틈을 마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매 순간순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가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되돌아가서 사역을 하니까,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성공 같아 보여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새벽에, 새해 두 번째 날 새벽 기도에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찬양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배경이 갈릴리였음을 말하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의 인구수가 300만 정도였고요, 15,000명이 넘는 마을이 204개 이상이나 있었으며, 그런 큰 지역에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0세대가 넘으면 회당을 꼭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 갈릴리에 유대인의 회당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에는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담 사역자들이 없었고 회당장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담 사역자가 없는 이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가르치심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에 말씀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 성공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사역 성공의 비결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그리고 사역에, 사업에,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지고 난 마귀는 다시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이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사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